유니버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님 기쁨의 교회 저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전진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다소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실시간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 예배를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평소 드리던 예배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나서 반별 모임 시간에는 줌으로 들어와서 전도사님도 보고 또 선생님 얼굴도 보고 친구들도 보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아침에 살짝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년부 예배곡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찬양은 신나게, 기도는 뜨겁게, 말씀은 집중해서, 믿음은 실천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진영 전도사님을 통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으로 말씀은 크리스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2학기도 시작되었어요.
우리들이 빨리 교회에서 다시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매일 읽고 있었던 성경, 시편 성경인데요. 뒤쪽으로 가면은요, 119편이 있어요. 119,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찾아서 펼쳐서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성경책을 거의 가운데 펼치면 거의 시편이 나와요. 150편까지 있는 가장 긴 성경이잖아요. 거기에서 119편을 찾아주시고요. 105절을 찾아야 되니까 뒤로 한참 가야 되겠지요. 우리 세 자릿수 장과 세 자릿수 절을 읽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기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지금 유년부 친구들은요, 학교에도 자주 가지 못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 모이지도 못하니까 경험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체육 시간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 모였었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앞에 서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정해서 기준이라고 정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오른손을 번쩍 들고 기준이라고 외치지요. 그럼 이 친구를 중심으로요, 팔을 쫙 넓게 벌려서 오 해서 이렇게 대형을 쫙 맞추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기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머리 길이 지금 어때요? 머리가 긴 거 같나요? 전도사님의 머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짧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들 중에 라푼젤 공주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이 라푼젤 공주와 비교해보면 전도사님 머리 길이 어때요?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기른 머리 길이 중에서 지금 굉장히 긴 편에 속하거든요. 항상 전도사님은 이렇게 짧은 머리를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미용실도 가지 못해서 엄청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푼젤이랑 비교하니까 전도사님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그래요. 라푼젤과 비교했을 때는 전도사님의 머리가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남자 친구들의 머리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전도사님 머리가 또 어때요? 길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의 머리의 길이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전도사님 머리가 짧아질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있어요. 이 기준을 바르게 잘 잡아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기준!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서 발은요, 진짜 우리 지금 생각하는 그 발 맞아요. 발가락, 미안해요. 이 발의 등인데요. 등, 우리 친구들 등불 알고 있나요? 등불은 언제 필요할까요? 그래요. 밝은 곳에서는 굳이 다른 빛이 필요 없을 텐데 우리가 길을 가기 어려운 깜깜한 날씨에는 밝은 빛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도 혹시 해가 다 지고 깜깜하고 아주 깜깜한 어두운 밤에 산에 올라가 본 적 있나요? 요즘은 전기가 발달해서 우리 어디서나 이렇게 등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매우 밝게 어두운 밤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걸어 다니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요, 이 가로등 불빛도 그렇게 밝지가 않고 또 많이 없었고요. 무엇보다 전도사님 이렇게 여름방학이 되면은 저기 멀리 있는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거긴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데 갈 때는 꼭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등불이 아니라 후레쉬, 손전등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지만 길이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후레쉬를요, 손전등이 깜깜할 때 길을 찾아가려면 어디를 비춰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정면으로 비추면은 길이 안 보여요. 전도사님 발 밑에 해야지 발이 나아가는 그 길이 보여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또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가로등 같은 빛이 있으면은 훨씬 더 걸어가기가 좋겠지요. 우리들이 무언가를 보면서 가야 될 때요, 깜깜할 때 뭘 기준으로 가게 되지요? 등, 불, 빛 이런 밝은 것을 보면서 그것만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전도사님, 저 학교에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거든요. 근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따단.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조차 그 비밀을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모든 것들이 가설, 이론일 뿐이에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랬을 거야 라는 추측이지, 정확하게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지요. 그런데 친구들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답이 어디에 적혀 있지요? 그래요.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도 풀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책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기준이 되어줄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것이 맞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것이 틀리고 이러면 그것이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겠지요. 이런 걱정이 없는 진짜 중요한 삶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따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모습이 다 적혀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 좋은 이야기들만 적혀 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무섭게 화가 난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는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 어쩜 이렇게 나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지? 하는 이야기들도 모두 다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아니면 학원 가서 공부하고 놀고 잠자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모두 포괄해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할 때에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 없어요. 밝은 곳이라면 우리 친구들 발이 가는 길을 비춰줄 등불이 없어도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만약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넘쳐나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주 가득 찬 밝은 곳과 같은 천국과 같은 곳일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면은요, 빛이 필요 있다 없다? 빛이 있지만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얼마 전에도 전도사님이 뉴스에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아프간이라는 나라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 믿는 집단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차지했대요.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탈레반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특히 전도사님 같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이 이슬람 종교에서 또 탈레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심한 핍박을 하고요. 심지어 전도사님 이렇게 키가 큰 성인인데도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군가를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을 과연 우리 친구들 밝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또 행동하는 것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빛이 되어서 있었다면 이 사람들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전도사님은 정말 간절히 바래요. 어두운 곳에는 빛이 꼭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요, 캄캄한 어두운 죄의 생각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빛을 향해서 빛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비치는 밝은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빛으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서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지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실까? 이거를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죄로 가득 차고 어두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셔서 빛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빛을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밝은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전해주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참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만 친구들 이렇게 예배 잘 드렸나요? 이제부터는요, 전도사님이 좀 있으면 이제 줌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특별히 8월에 태어난 친구들 생일잔치도 줌으로 같이 할 거니까요.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줌에 접속하는 시간 기억했다가 들어와 주세요. 1부 10시 예배 드린 친구들은 11시까지 줌에 들어와 주세요. 2부 12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오후 1시까지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줌 링크로 접속해서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줌으로 전도사님 얼굴 보고 또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같은 반 친구들 얼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하고요. 전도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전도사님이 온라인 예배 영상도 준비하고 유튜브 실시간도 준비하고 또 줌 예배도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지켜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요. 안녕!